헛된 그 제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사무엘서를 확인하면서 새 직임에 대한 질서 담는 거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사울의 제사를 드렸던 일들, 이런 그 일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지금 잠시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자리로부터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돌이킨 뒤에 지금 전도서를 기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우 노년기에 쓴 거라고 한다면 제일 아마 깊은 그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의 그 배경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만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으로 본다고 한다면 왕위에 올라섰을 때 우리 6장에서 이제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다윗 임금은 과연 어떻게 자기의 선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역사적 그 배경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기 전까지 그 사울의 끊임없는 박해 또는 그런 그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일생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도 그 허다한 사람들이 방해를 갖다 꾀해왔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자들은 망하고 그리고 왕이 될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위에 또 올라서게 되어진 것은 왕위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이런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5장에서 우리 제목이 해 아래서의 무익한 재물 또는 수단적 가치인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재물이 기능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데에 그 재물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해서 부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연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5장에서 그 부의 축적이 무익하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그 5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리석은 자의 헛된 제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진 것은 삶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이란 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쭉 갈파라다 해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이야말로 신약 성경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적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직에 대한 또는 율법의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가인이 아담은 그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시도, 이런 그 시도는 그 아들 가인에 와가지고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예배 행위가 이미 이 솔로몬은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실체적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다 두고 사울은 마땅히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그런 그 지파에서 왕위에 올라섰는데 여전히 이 제사직에 대한 이제 오해,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드려진 그런 제사를 아마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성전을 지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끊임없이 기도하다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때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국에 흩어지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때라든지 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든지 그들이 다시 이것을 보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 이것이 솔로몬이 보고 있는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 제사의 본질은 양대언약을 주시고 상실되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3대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던 그런 그 조상들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이스라엘 선민국가가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선민국가 입장에서 이런 그 제사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뜻 분별은 결국은 솔로몬이 봤을 때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계시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세계는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의 계시의 그 가치는 뭐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뭐를 기능적으로 이루고 누리고 그래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중심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성도들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일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뭐를 이룬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이 영광 선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수단으로 주어진 일인데 이 수단하고 목적이라고 하는 그거를 등가를 갖다 매겨가지고 이거를 마치 수평선상에서 놓고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렇게 놓고 이걸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맞질 않아요. 왜냐면 이 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근거하에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지 마치 수단이나 목적이나 동등한 수평선에다 놓고 우리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는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재와 초월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된다. 잠언서의 속성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내재적 속성이 지금 이게 계시적 그다음에 이 목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 이걸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영원성.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런 한시적인 계시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걸 이해했을 적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걸 이해했다 해야지 마치
이 수단과 목적을 이걸 등가처럼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이건 같은 거야. 그러므로 이거를 취하게 되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취하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걸 기능 중심으로 보고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깨닫는 것을 계시 중심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이걸 차별을 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우리 뭐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먹는 것이 많아도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5장에서 이야기할 적에도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먹고 있을 때라도 그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걸 분명하게 어떤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설명이 이게 돼야 돼요. 그거를 그냥 해 아래 거는 다 허무하고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 우린 영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갖다 하는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나 또는 이 영원한 거를 이제 아직 눈에 잡히지 않는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푯대를 놓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땅히 바라봐야 될 푯대를 놓치게 되어지고 이것이 중생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이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게 계시를 하신 건데 세상에 죽어져 있던 우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과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되어지면 믿음의 세계에 어떤 하나님을 아는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인식계 또는 그 믿음의 세계 이런 공간이 없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이냐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 뭐 이렇게 이원론로 따져가지고 중생인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영역을 스스로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들은 이 믿음의 영역이 없으면 살 데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이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세계는 세상에서 다 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걸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무효화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한테 갈등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열매 이것에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이 구원에 대한 우리들한테 흔들리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고 미루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이게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그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구원관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다 뺏어가고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해왔을 때 꼼짝을 못하고 당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놓치고 뭐 이 세상의 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계시를 이해한 성도들로서의 생각할 그런 그 내용들이 못 된다. 뭐 그런 맥락으로 접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무엘상의 그 13장, 사무엘상 13장에 대한 것이 제사직에 대한 교훈이었었는데 그 사무엘상 13장 개론을 보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1절로 2절 사울의 군사를 소개하고
3절로 4절 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울 군사를 길갈에 소집하는 문제.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블레셋의 대군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대군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졌는데 사무엘이 오는 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전부 집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급한 가운데에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11절 14절 사무엘이 제사 드림을 꾸짖는 사건이 소개가 되잖아요. 이런 그 이야기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이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려져 있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 계시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땅 언약을 이루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해입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해가지고 옷을 해입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겠죠. 그것이 지금 이 사울이 행동하다 했던 거야.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게 수단을 중요시하고 이 목적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얘는 지금 이 자손 땅 통치의 언약은 양대 언약으로 주어진 그런 그 내용인데 이 양대 언약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 이것이 세속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야.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자손이 번창을 하고 아벨은 셋을 통해 가지고 아벨 계열의 백성들이 번창을 했다 해가지고 또 하나의 백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셋의 계통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가인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저주받은 백성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서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았던 있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실 궁극적인 일이죠. 이 저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심으로 죽었던 자들을 불러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손 땅 통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이루신다. 메시아를 통해가지고 그의 의도, 나라도 이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행한다고 하는 걸 믿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는 이게 주님을 먹는 교회겠죠. 그 교회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네, 가정사가 됐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들의 그 영역이 됐던 또는 교회 일이 되어졌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기능적으로 일을 다 해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다. 이걸 믿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급박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울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 일들, 이런 것이 인생 본질에 대한 것이 지금 왜곡되어졌단 말이에요. 저 양변약으로부터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쓸데없는 제사 행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 행위를 해봤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순종의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과 여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어진 복에 참여되어진 사람들이 이루는 이런 제사의 행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것처럼 의식적인 이런 제사를 다 드림으로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마치 전제로 앞으로 밀어내게 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악이에요. 악. 이 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악을 가지고 계신,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나누어가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을 만들어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일에 같이 되어진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선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는 매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악이라고 믿지 자기 기준이 선이라고 믿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중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했던 이 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예배라고 하는 5장 1절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 로마서에서는 12장 1절부터 뭐 6절까지 또는 뭐 이제 은사 부분은 더 많은 부분이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16장까지 소개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2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라고 염두에다 두시고 한번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 그냥 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 이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땅과 하늘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 하죠. 그래서 이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또는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다 하니까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먼지 이거를 너희들이 안다고 한다면 땅에서 겨우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주제에 뭐 말을 태어났다고 말이 많고 그런 그 일들이 전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고는 악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흩어가지고 세상 팔방 전부 흩어버린 거니까 그냥 그때로 말하게 되면 그때의 말을 갖다 이제 우리 연상을 갖다 해야 돼요. 우리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 하니까 그 악한 본성에 자기 주장을 필 수 있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셨는가? 이걸 보면은 아마 2절 내용이 소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오늘 꿈을 꾸면서 뭐 자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꿈이 생기는 건 뭐예요? 걱정이 많은 꿈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꿈은 피곤함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전쟁이처럼 뭐 하나님의 무슨 예지 능력이처럼 그런 의미를 갖다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신비주의의 첫발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다가 어떤 가치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곧잘 그러잖아요. 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지 능력을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나 악한 세상에서 말을 갖다 많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꿈이 많은 것, 걱정 많은 것, 말 많은 것, 이게 전부 악한 일이란 말이야, 악한 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꿈꾸지 말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꿈꾸게 되면 번민하게 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꿈을 꿨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악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꿈을 줘가지고, 기시몽을 갖다 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으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그래서, 뭐 말이 많은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많았을 적에는, 요즘도 뭐, 이제, 민주화의 열풍을 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분출을 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자기의 생각을 분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지혜로운 자, 억울한 자, 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그 말도 만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끊임없어요. 자, 그렇게 한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서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지적하다 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 그러고 자기 유익을 삼아가지고 소원을 게을리하고 이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악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을 갖다 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그 소원한 것을 갚지 않은 일을 우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야.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매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이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의 것들을 돌이켜보고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지를 아니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뜻분별은 뜻분별대로 하고 이제 그건 뭐 아침이 됐든 기도 시간이 됐든 뭐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 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24시간 다 사는 거야. 그게 게을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체크리스트를 갖다 만들든지 오늘은 내가 이거 신경 좀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뜻 분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뭐 뜻 분별하는 걸로 우리는 일단 모든 게 끝나버려. 그리고 모든 삶을 계시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나한테 지금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나한테 유익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잠시 뜻 분별하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진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분별하기가 힘든 건지 모릅니다. 분별은 가만히 앉아도 하니까 그래도 쉬워요. 이론 가지고 공부하다 하는 거니까. 근데 삶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삶에 대한 문제를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익힌 공부에 와가지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익힌 공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문제가 발견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 난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익힌 문제 때문에 오늘 잠깐 아침에 그런 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익힌 문제에서 우리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배운 공부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될 거 없어요. 성경 가지고 배우는데 문제 제기가 뭐가 있겠어. 익힌 공부에서 우리가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럴 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예배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치부해버리게 되어지는 거는 서원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상대적인 거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서원하지 않은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야기 한마디로. 영적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면서 새까맣게 입으로 딴 생각하고 살았다 라고 한다면 허나만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뜻분별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일, 주어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이런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예배라고 하는 삶의 자체니까.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 말 많은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은 우리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경계가 되어진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도 우리한테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말 많은 것. 입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물론 예수를 증거할 적에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 입으로 증거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동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로 안 돼요. 우리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왜냐면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범죄하게 한 거예요. 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서원을 갖다 해놓고는 내가 모르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삶의 열매로까지 나타나기를 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그 일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손으로 지으신 것, 그런 거를 빈말로 고백한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다 하신 지경까지 이루게 되어진다. 빈 수레처럼 우리가 말 많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하고 주님과 지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여기서 바라보는 거지, 성경 공부할 때 뭘 바라봐요. 성경 때는 이미 다 예수님의 이야기 배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삶 속에서 바라보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다. 자,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요절을 이걸 한번 봤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년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이 서원이고 영적 예배의 어떤 하나님의 뜻 분별이 없는 말 많은 그런 그 행위하고 연결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사울과 길갈에 있던 모든 군대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정해준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 또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질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그냥 지금 하나님께 바른 태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멸해버리시고 마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왕을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섭리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서부터 17절까지를 부를 추구함의 헛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거 내용도 지금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한 부분 쪽으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역사적 배경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5장 제사직에 대한 교훈 가운데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 삶에서 전쟁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돌아오는 때에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기름진 것을 남겨놨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찾아가 여호와의 지시를 준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을 했다 합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다고 변명을 했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으로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좋은 재물을 갖다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 스스로 보잘것없을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되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이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스로 보잘것없었을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신 거다 너를 이런 우리의 초심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많은 그 시간들이 이걸로 할애가 되어야 된다. 잘못되어졌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소원한 후속 조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치 않고 약탈에 급급해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굳이 이제 거기서 구별했다 했거든요. 점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을 점치는 일로 봤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상에게 물어보든지 성경에서 금했던 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갖다 찾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점을 치는 일이라든가 해몽으로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악인이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게 돼요. 이는 사울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도 했고 또 재물을 남겨온 것은 나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상을 숨기는 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일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은 그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앞에 명분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을 시켰던 일들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 교만이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완성하다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인가가 채워진다고 보여지는 일을 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우상이나 이 교만이나 같은 선상으로 이걸 놓고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전도서의 그 5장 18절의 말씀을 요절로 그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의 몫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부를 추구하며 헛됨을 이야기하는 중에 내용이 있으니까 8절부터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시죠. 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적군은커녕 지금 어느 지방이나 뭐 이런 데서 볼 때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게 상대적인 선악을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이야기들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왕이고 백성이고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구절까지의 그 내용과 이제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채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채워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속에 뭐 이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그런 그 갱인데 여기다 뭘 채워가지고 이게 채워집니까? 우리는 채워져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가지고 거기서 만족이 오는 거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만족이 오질 않는 거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거는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에도 주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하면서 우리가 이 감동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도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영원하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 매일 내려주는 만나처럼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요즘도 천사꾼의 이야기나 경상도의 최씨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회자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하루 세 끼 먹어요. 근데 그냥 인생을 중뚱살뚱 그렇게 사는데 저분은 얼마나 먹을까? 그런데 먹는 거 보면 그 속상해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마다 그냥 찍어 누르고 그래가지고 뭘 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이기고 그래가지고 음모를 꾀하고 거기서 뭔가를 갖다 또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소유주들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니 천사꾼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더 많이 먹습니까? 하루 몇 끼씩 먹나요? 또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다 쓰나요? 쓰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또 뭐, 요즘은 이제 통장을 뭐 없앤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숫자일 뿐이에요. 통장에 들어가는 건 다 숫자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오늘 마트에서 긁어낸 그 영수증 고객, 오늘 내가 쓴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거기에 숫자로 나머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그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 힘을 갖다 부여하고 의지를 또 한단 말이에요. 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말로 말하면 누가 그러면 이 세상을 갖다가 참 기름지게 만들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갑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다 해요. 이 사람들이 다 해가는 일이지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것이 이거 아니라고 자꾸 아우성 치지 뭐 이걸 갖다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자선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이뤄가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악하다 라고 정죄를 갖다 끊임없이 하고 심판을 갖다 선언을 갖다 하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해가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세상 문화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나중에 불쏘시개로 할 사람들이 다 이거 해가요. 왜? 거기다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다 함께 이게 다 이제 북구동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도와줄 거 없어요. 우리는 다만 저 사람들이 저 일을 왜 하지라고 해서 이걸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들여다봐야지. 아니 너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하니까 나도 좀 누리자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누리는 데 달아가게 되면 같이 멸하고 말합니다. 예. 다음 이제 우리 13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건 뭐 재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그 재벌 중에 재벌 그 하나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있는 게 그게 왼수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제 우리들이 뭔가 자손언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손언약에 대한 것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있잖아요. 근데 이 땅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우리가 이걸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땅을 빼앗기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자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거를 우리 공술의 공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본질을 놓치고 이 세상의 뭔가를 누린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빈손 들고 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표예요. 여기서 뭘 한다고 하나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만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세끼 준 거 먹는 거예요. 그게 몫이라니까요. 뭘 쌓아놓는 게 몫이 아니에요. 몫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것. 그게 그냥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거는 바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이 솔로몬이 봤을 때에 그거를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그 목숨만 먹고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이지 그걸 쌓아놓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사람들한테 주어요. 그리고 능히 누리게 해요. 근데 제 몫을 받아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머지 거는 쌓아놨다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 몫을 받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들. 그죠? 우리가 아까는 노동자가 이제 잠을 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 노동자냐? 그러면 노동자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못한대요. 그래서 병폐예요. 노동의 어떤 그런 그 천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을 갖다가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가치로운 것인지가 깨달아져야 노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럴 수가 있을 터인데 그걸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트 칼라로 해가지고 펜대나 돌리고 사무소에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일이고 뭔가 땀 흘려가지고 이러는 거는 천시되어지는 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각양 은사를 부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면서도 우리 삶에 이 계시적 의미를 보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일이다. 그래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물 이외의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좋아하고 이런 자기의 어떤 허사를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허영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가지고 그런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랑 삼아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응답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자기 어떤 땀 흘린 값대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즐거워하는 건 마땅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